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내가 하나님과 이만큼 친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도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는 게 낫지 뭐 때문에도 감사하지 않다 그러는 게 더 낫겠는가? 예. 그러고 보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감사하는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마 1차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는 유익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성숙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주에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생각해 봤더니 감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1월 달은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그런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고,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고,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고, 또 우리 결론 말씀으로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어떤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정말 기초를 이루어야 되는,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감사는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권유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게 여기 있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감사라는 것은 18절 말씀이죠. 근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시편에서도 보면 정말 감사라는 명령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마다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절 끝날 때마다 감사하라, 두 절 끝날 때마다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감사가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감사를 명령으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다른 여러 기자들이 썼는데 다 그렇게 명령으로 이야기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아직도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만으로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도할 때도요, 보면 회개 기도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뭔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뭔가 찜찜한 게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것들, 감정적인 것들, 뭐 나의 행동의 것들, 나의 뭐 그 삶의 전반적인 원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지 또? 이거 감사 다 했는데, 저거 감사했는데 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감사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할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진 모습이, 진 면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감사의 의미 가운데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이었죠.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나무가 생각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이 정말 뿌리를 깊게 박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줄기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이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받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에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열매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려질 것이고, 모아다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가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열매를 생각할 때 이 열매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은 언제나 가을에 있잖아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에 있습니다. 이 가을엔 참 먹을 게 많더라고요. 시장에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 뭐 우리나라 과일들뿐만 아니라 여러 과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여름에도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을에 먹는 과일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히 더 단 것 같고 뭔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과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것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열매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정말 신앙생활을 먼저 한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한 이분들은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명령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열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 말씀이 너무 무겁나요? 예. 아니죠. 예. 정말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이 세상 무엇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것,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가진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답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한 헌신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할 것은 우리는 고백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코파이라는 과자 다 아시죠? 초코파이. 요번에 이제 중국에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가려고 제가 2박스를 샀습니다. 근데 중국에 이제 한류여가지고 한국 과자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한국 과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맛이 똑같을까라는 의심스러움과 그 다음에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한국의 과자를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사가지고 갈 때는 먼저 먹어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뭐 잘못된 거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먹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초코파이를 보면은 이렇게 초코파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문으로 크게 뭐가 한 글자가 써져 있어요. 정이라고 한 글자가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초코파이를 선전할 때 맨날 뭐라고 선전하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예. 초코파이 하나만 건네주면서 이게 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그 광고 카피가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말이 싹 바뀌었어요. 예. 요새는 말해야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예.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시대가 변한 거에 따라서 광고 카피도 변하는 것 같지만,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말하는 데서부터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훈련시키는 것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말하라고 우리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열매라고 얘기할 때 많은 구절에서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될까요? 감사를 시인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시인하는 데서부터 감사의 열매는 맺혀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셨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시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라,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를 참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왜 이게 감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일 같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 내일 같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돼도 그게 내일 같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같은 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되면요, 정말 조그만 일에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 자녀는 너무나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태어났다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울음을 터뜨린 그것도 감사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다 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아이가 뒤집는 것도 감사하고, 기기 시작하면 감사하고,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내 것이 되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에는 왁스칠이 돼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지난주에는 교회가 어두웠는데 오늘은 보니까 햇빛이 비쳐서 너무 밝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 스피커 볼륨이 좀 좋은가 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 찬양대가 특송을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소소한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때? 내 것이 될 때. 내 것이 될 때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또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가끔가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예, 가끔가다 오셔서 또 지난주에는 축사를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네, 축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다 뭐라고 말씀하라고 했죠? 이제 양재예일교회라고 하지 말고 내 교회라고 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그 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그 다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내가 헌신하면 그 모든 것들이 또 감사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교회의 자랑거리가 꼭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꽤 오래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요즘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른. 예. 이게 뭐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그때도 변함없이 점심이 맛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날 줄 알았어요. 혼날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것도 좋으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랑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자랑이 생기고 그 다음 자랑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이게 자랑이라고 말씀했지만 하나의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가 늘어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가 내 것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집착하고 내가 함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하게 씨를 뿌리는 걸 표현했냐 말이에요, 정말. 예? 아니 뭐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냥 씨는 뿌리면 되는 건데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해야 될 일들이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 쉽지만, 사실은 시편 기자가 너무나 함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이지, 씨를 뿌린다는 것이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한 어떤 고통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씨를 뿌릴 때 카스테라 같은 그런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땅에다 씨를 뿌려야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땅은 돌도 많이 있고 정말 땅이 딱딱하고 그 땅에는 잡초도 많이 심겨져 있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씨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갈고 그 땅에서 돌을 다 집어서 정말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땅의 모든 풀뿌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정말 딱딱한 것들은 부수고 갈아엎고 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노력이 다 씨를 뿌리는 것 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일찍부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해가 쨍쨍 찔 때 그 모든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씨를 뿌릴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전도하는 것이겠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주변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땅이 척박한 것보다 더 척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그 교단에서 나온 그런 어떤 통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단도 굉장히 메이저 교단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 교단인데 그 통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단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할 때마다 늘 참 애틋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는요, 제가 딱 가니까 4명 됐어요. 4명 됐는 교회인데, 그때가 제가 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되었어요. 초등학생만. 그런 교회로 이렇게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학교가 결정이 되고, 정말 스스로는 전도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 정말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대견스럽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학원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많은 믿음의 부모들도 학원 보냅니다. 요새 정말 주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시험들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주일날 보고 있고요. 요새 교인들이 교회 오기 되게 힘들어요. 주일마다 마라톤 해가지고 길을 막 막고 있어요. 아주 막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오기 더욱더 힘듭니다. 자꾸 크리스찬의 수는 줄어가고 있고요. 전도하는 숫자도 줄어가고 있고,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심지어는 개종하는 그런 숫자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아무런 헌신 없이 그냥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정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 전도해 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 오면 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울지 않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러한 헌신 없이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만 하셨던 그 일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답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또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헌신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감사는 우리를 헌신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우리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고, 나의 감사가 교회의 감사가 될 것이고, 나의 감사가 우리 전 공동체의 감사가 될 것이고, 그 열매가 점점 더 커져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우리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들 드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